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또는 뭐 여러분들 다니시는 그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갖고 계신가요?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교회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좋아지시나요? 알 수 없는 웃음을 짓고 계시는데요. 사도 요한은 지금 2장 이제 우리 12절부터 볼 텐데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호칭을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것인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을 그 성도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또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왔죠. 할아버지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지금 있으면서 전에 어떤 식으로는 함께 지냈었던, 알고 지냈던 이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편지도 쓸 텐데,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아, 얘들아, 그런 아주 부드럽고 또 애정 어린 그런 호칭으로 이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장면이죠. 요즘에 그 어느 페이스북에서 그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연재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거의 70이 다 되신 이제 목사님이신데, 애들, 자기 손자, 손녀들을 이제 떠올리시면서 이제 그 성경 이야기들을 또 뭐 교리라든가 또 하나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참 좋아요. 얼마나 다정한지 모릅니다. 얘들아, 할아버지 너희들이 참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분위기죠. 자녀들아. 사도 바울도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비슷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분의 양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은 좋지만, 난 예수님은 좋지만 난 교회는 싫어요 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가 잘못 보였던 그런 실수들, 또 연약한 부분들, 또 뭐랄까요, 좀 부끄러운 수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닫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죠.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교회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거 너무 싫어. 교회가 다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 똑같아. 네. 똑같죠.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인 면에서 똑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양무리,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똑같은 양들인데 소유주가 다른 거예요. 양의 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소유주를 존중하고 그 소유주를 사랑한다면은 그 소유주가, 그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양들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치인 것이지, 뭐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참된 목자로서 이 하나님의 양물에 대한 애정을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있나요? 오늘날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목자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요? 다들 지쳐 있습니다. 다들 상해 있습니다.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참 성도들을 사모하는 그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노 성도님들이 우리 곁에 두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하죠. 어른들의 특징은 넉넉하잖아요. 사랑이 넉넉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좀만 잘못해도 막 어쩌고 저쩌고 덤벼들고 막 뭐 죽일 듯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쪼아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뭐 내리사랑이라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성숙해 가면서 사랑은 훨씬 더 넉넉해집니다. 더 너그러워집니다. 더 연약을 받게 되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요한은 그런 면에서 참 우리에게 좋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29절까지는 특별히 단락을 잘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뭐야, 자녀들도 나오고 아비들도 나오고 청년들 나오고 또 나왔다 이러는데요. 일단 2장 12절은 하나의 커다란 표지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아 라고 부를 때는요, 모든 하나님의 가족, 모든 하나님의 성도 전체를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2장 28절에 나오고 있죠. 자녀들아. 2장 12절,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다 가리키는, 부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반면에 2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요. 자녀들이 나오지 않고요.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렇게 세 부류의 대상, 세 부류의 어떤 뭐 연령 대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요. 연령 대상으로 해서 교훈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3절부터 27절은 연령대에 따른 진술이다. 연령대에 따른 어떤 교훈, 권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가? 2장 12절이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이 죄사함을 얻는 은혜, 여기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은 바로 그 아드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 2장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아까 우리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특정한 체험, 신비로운 체험, 또 그런 말미암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 각성,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가족이 더 셉니다. 특별한 지식, 특별한 경험, 뭐 특별한 소유, 특별한 사회적 지위, 이런 거를 초월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 안에는 다른 어떠한 조건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죠.
그냥 내 가족이냐? 너 우리 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거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 사도 요한은 연령대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부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13절입니다. 이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가리켜서 어떤 영적인 성숙도를 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비들이든 청년들이든 아이들이든 다 자녀들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했었는데, 이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든 좀 한창 지금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이든 영적으로, 또 이제 막 갓 거듭난 영적으로는 아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든 너나 할 것 없이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커다란 전제입니다. 그걸 염두에 둘 때 이것을 어떤 이 영적인 단계를 구분지려고 이렇게 표현했다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어떤 영적인 성숙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아우른다는, 성숙한 사람만이 요한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청년들만 좋아한 게 아닙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이 신자들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관심을 두고 있다는 그런 요한의 애정이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요. 요한은 지금 교회 안에 이 편지를 받아들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불러대면서 오히려 더 친근하게 지금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비들에 대하여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2장 14절에도 똑같이 아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아비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 말씀드리면 정보를 많이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을 오래도록 사귀고 그분과 오래도록 교제하면서 오랜 시간 그분과 함께하면서 마치 우리 오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눈빛만 봐도 서로 안다는 것처럼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분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영혼에까지 가닿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 그분의 어떠하심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알고, 그래서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더욱 경배하고, 아주 깊고 안정적인 아버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가 성숙하신지도 몰라요.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섬기시는지, 얼마나 고요하신지, 얼마나 드러나지 않으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 곁에 갈 때 그 아버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어떤 신령한 그런 영향력이라 할까요? 그런 힘들을, 또 그런 어떤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가까이 가면은 그냥 막 어리광 부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함을 느끼는 것처럼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들입니다. 반면에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다는 아비들에 대한 묘사와
대조적으로 아이들은 좀 다르죠. 아이들 2장 14절인데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 뿐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애들이 어릴 때는요. 아버지도 잘 모르죠. 그냥 이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이 사람이 저녁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구나. 내 아버지구나. 그냥 내 아버지구나. 그걸 알죠. 조금 성숙해 가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죠. 어릴 땐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아유, 아버지도 참 안 되셨다. 그렇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 그러셨구나. 이게 아마 지금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또 어른인 우리들이 경험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많은 청년들이랑 이제 교제하다 보면은 다 부모님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들을, 어려운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몇 년 지나서 또 다시 만나고 또 교제하게 되면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안 됐다. 그 아버지가 참 안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를 알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참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 그분의 계신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정말 그분을 아는 것. 우리도 이와 같이 계속 성숙해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아 라고 되어 있죠. 13절 하반절부터 되어 있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또 14절 하반절에도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돼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의 이 묘사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요. 지금 청년들은 이 대적과 지금 악한 자, 흉악한 자와 지금 어떤 싸움을 겪고 있는 세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요한은 확신을 갖고 쓰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겼다. 청년들아 너희는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셔서. 그래서 강해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를 특별히 이 하나님의 가족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성숙을 구분하는 결정한다고 할까요? 그 기준은요. 그분과의 관계죠. 아버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사귐의 질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 이 악한 자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파괴하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당시에 여기 청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쩌면 우리 오늘날 30, 40대 중년들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해오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려는 그런 야망들이 우리 속에 꿈틀대는 때가 이런 청년 때, 30, 40대 중년기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유하기보다는 뭔가 재물을 좀 축적해 둬야지만이 또 좀 많이 더 벌어야지만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이런 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 20대서부터 40대까지 우리 이런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흉악한 자의 공격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옵니다.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
안정된 직장. 중요합니다. 안정성은 상당히 중요한 삶의 요소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형태로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흉악한 자의 공격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흉악한 자가 우리 주님께 또 와서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역시 또 반대로 그 흉악한 자를 이겼던 것처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내셨던 것이죠. 이건 여전히 진리입니다. 여전히 진리입니다. 아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강함입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느헤미야에서 말씀했는데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주님으로 인한 만족감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유지될 때야만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가족관계도 그제서야 제자리를 찾게 되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 기여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청년들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왜냐하면 18절에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아이들아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청년들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부분들이 지금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악한 자가 이런 식으로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15절 하반부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둘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양립 불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집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고 하면요.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양립 불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흉악한 자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휘청휘청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순간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마땅히 우리가 이 가고 있는 길, 또 갈 곳을 잃어버린 채 휘청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때를 가리켜서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그만. 이라고 딱 단호하게 선을 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나간 때로 족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마땅히 우리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잃은 채 허비했던 그 시간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가장 최상의 분, 가장 최선의 분이신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시간들. 지나간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을 이제 사랑하지 말라고 청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보기에 좋아 보이고 우리 육신이 확 끌리는 우리 죄악된 본성이 좋아하는 것들 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또 남들 보기에도 좋아 보여서 막 남들이 막 높이는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 것들인데 그러나 명심할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온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지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의 시선을 팔게 되면은,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한다. 요한은 지금 영원이라는 가치를 지금 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성숙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까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들의 관점은요, 아비들의 지금 시선은요, 영원 세계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하나님.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말이 안 맞는군요. 어떤 영원이라는 어떠한 세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또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아버님을 바라고 그분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청년들도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입니다. 성숙은 무엇입니까? 지금을 참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이들이 미성숙하다고 할 때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 참지 못하는 것, 지금에 탐닉하는 것.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것,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더 나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그게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반면 성숙은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것이죠. 참는 것이죠. 더 오래가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는 것. 다시 짐 엘리엇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말 가운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이 짐 엘리엇의 또 그의 동료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음을 낭비했다. 허비했다.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일을 예견이나 한 듯이 이 짐 엘리엇이 그와 같은 기록을 일기장에 남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그게 잘못하는 건가요? 그게 어리석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안목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또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 듣는 것이죠. 어리석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만 영원하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 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결정 아닌가요? 유명한 주님께서 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의 묘비명에는 바로 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청년 여러분, 또 30, 40대까지 우리 중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평생을 이와 같이 영원한 것을 바라고 살았던 노 사도의 증언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우리 앞선 선배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증언으로서 보이고 있는 삶의 간증이 이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조금 덜 가져도, 내 눈에 좋은 것을 조금 나중으로 미뤄도,
사람들로부터 많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부여한 것,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축적했던 그 부자를 가리켜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부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교훈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 풍성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더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이 참된 가치 있게, 참으로 가치 있게 우리의 어떤 하늘 보물창고에 인정되고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먼저 아이들의 특징,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아까 아버지를 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18절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좀 더 심각한 권면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실 여기 아이들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 오늘날 주일학교 애들 이 정도를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지금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그 1세대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쯤 되는 세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단은 자기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그들 중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더 선배인데, 훨씬 더 영적인 경험이 많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앙 경륜이 오래됐는데 그들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해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마 당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 우리 엔타이 크라이스트, 안티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티자 안티. 반대하는 우리 안티들 있지 않습니까? 제 안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또 이 안티의 뜻의 또 하나의 뜻은 대체하는, 대신하는, 대용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이죠. 참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존재, 또 그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존재, 그런 면으로 적그리스도는 이 양쪽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들의 특징은요, 근원에서 이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분리주의자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가 우리 처음엔 거기 같이 있었지만, 너무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너무 수준 낮아. 안 되겠어. 같이 못 모일 것 같아. 자, 나를 따를 사람, 우리 고상한 지식을 함께 추구할 분들 안 계십니까? 하고 나간 사람들. 이탈이죠, 이탈.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 사람들이 무리에게서 떠나간다는 잠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대개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특정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분파를 이루죠. 사람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 있고, 아예 요즘에는 뭐 자칭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 뭐 30명 가까운 자칭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종교 세계에서. 그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 적그리스도들은요, 대개 이 기독교의 근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전에 함께 했었던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 뭔가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뭔가 이 사람이 오늘날 재림하신 예수다라는 새로운 얘기들을 하면서 이 소위 좋은 의미에서 정통 기독교, 정통 신앙을 떠나버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연합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진리 안에서라면요.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는 계속해서 자신들을 무리로부터 구별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달라, 차이점에 두는 것이, 그건 굉장히 약한 태도죠. 우리는 이래. 하나님 말씀은 이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저들과 달라, 그것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는 것, 그것은 거짓된 태도입니다. 그건 정직하지 않은 태도인 것이죠. 또 이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들의 특징, 거짓말입니다.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분은 함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요. 적그리스도의 특징,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그리스도다. 아버지도 그럼으로써 부인하고, 아버지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자신들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온통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처음부터 거짓말했죠. 처음부터 살인했고 거짓의 아비이다. 더 놀라운 재밌는 표현인데 요한복음 8장인데 거짓을 제 것으로 하는 자다. 우린 거짓말이면 머리 써야 되잖아요. 꾸며내야 되니까. 근데 마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게 다 거짓이에요. 그냥 뭐를 꾸며낼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존재가 거짓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특징, 거짓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다른 주님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로 추앙하면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이탈해 나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그럼 어떻게 이 아이들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겠는지, 그런 면에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겠는지 또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